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도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의 날짜가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니까 부활주일인갑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탄절은 여러분 12월 25일로 딱 날짜가 고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부활주일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2018년도에는 4월 1일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4월 21일, 20년도에는 4월 12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죠. 이렇게 여러분 매년 부활주일이 다른 이유는 부활주일은 춘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소집되어진 니케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이때 교회가 부활주일을 정해서 지키고자 결정한 것이 첫 만월 음력 15일 후 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춘년이 매년마다 춘분이 매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설명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앞에 설명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달라지는구나.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첫 주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이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되죠. 왜냐?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4월에 하나님께서는 최한욱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당시 우리 최한욱 목사님은 대구와 경산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대산교회란 이름을 지으셨죠. 여러분 대산교회 이름 뜻을 알고 계시죠? 대구의 대, 경산의 산 합쳐가지고 대산교회예요. 아직 이것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뭔 말인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제일 처음에 의미를 모르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옛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구의 대자와 경산의 산자를 합쳐가지고 대구와 경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그 열정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대산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30주년 기념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대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면서 30주년 기념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껏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산교회의, 우리 교회의 30년의 역사예요. 아까 우리가 30주년에서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몇몇 분들만 대표로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0년이라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사명의 열매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준호가 마지막 했던 말,
그 개척자의 정확한 단어는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만 이야기를 하면 그 개척자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본인이 이어받는데요. 근데 어디 갔노? 이어받는데 제가요 솔직히 제 마음에 감동이 확 되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개척하시면 함께 또한 초창기 멤버로 쭉 오시면서 아니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셨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을 대표해서 준호가 그렇게 이어받는데요. 조 집사님 마음이 비장함이 생기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물론 이창희 집사님이 읽으라고 주셨겠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냐고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대산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아무 관계도 아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산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얼굴 모르고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남인 관계가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30주년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고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대산교회에서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차라리 밖에 모임을 찾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공동체라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이유로 하나 되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떨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 찾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공동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주중에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나는 대상교회 사람이야, 대상교회 성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가 멈추면 스스로 대상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새벽기도 하기 너무 귀찮아요. 수요 예배도 귀찮고요. 금요일도 귀찮고요. 그냥 주일 난대배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만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그 예배를 하나씩 없애간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주일 난 예배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공동체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그 시간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각자가 주의 성전이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주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전의 구조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주의 성전으로서 건축물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모난 부분들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전으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면은요,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부족한 거고, 권사님들 부족한 거고, 안수 집사님들도 부족한 거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부족한 거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저 또한 부족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기다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났다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 누구 위에 서려고 할 수 없고요. 자신의 주장을 더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고요. 우리 모두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관계이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대산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설립 30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